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정체성,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 질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그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늘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일까? 자신을 어떤 그 영적으로 조명해 들어가기보다는 외부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 통로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일궈낸 어떤 성과, 나 뭐를 했어. 거기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 인맥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살아가면서 계속 쌓여왔던 그 상처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어떤 그 삶의 성실함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어느 날 좋아질 거야. 그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만몬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진정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현재 보이는 것에 목숨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거짓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참된 정체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아야 우리 그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과정을 평생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중독에서 또 다른 중독으로, 또 하나의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로, 하나의 종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말라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이런 고민도 끊임없이 해봤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체성의 위기에 참된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흐릿했던 나의 모습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세속의 거친 도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실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야, 이거 우리 죽게 됐다, 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옛날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우리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또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의무, 신앙, 생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나의 삶,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베소서 이 말씀 세미나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의 그 삶의 목적은요, 오직 나였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 무엇을 위해 사니? 그냥 살아.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목적이 분명해도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창 이쪽으로 가면, 여기로 가야 사는데 이쪽 낭떠러지로 가면 우린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으로의 존존으로 부르신 목적은 뭔가? 우리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의 어떤 그 성장, 나의 존재가 나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것은 실은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죠. 뭘 이루어놨습니까? 세상적인 건 조그만 거 있겠죠. 그러나 나의 존재 자체를 내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점에서 이 에베소서의 터미널로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바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이 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을 오르고 달래야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막 구술하고 또 공향을 드리고 또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신을 좀 그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해서 그 신이 내게 뭔가 큰 복을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마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늘 복을 달라고 해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조르기 전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예뻐야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뻐야 선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에게 이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하면 뭔가 성공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웰빙을 좀 막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 근데 그 질이 어떤 영적이고 정서적인 질보다는 물질적인 질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복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왜 좀 다이렉트로 좀 하시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다이렉트로 와서 교제하셨는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만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가져가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원천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편한 삶을 내게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건강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재정의 넉넉함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관계에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시간의 틀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셨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자매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생명을 낳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자녀의 기업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근데 임신을 하면요, 그 아이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엄마는 뭘 하냐면 아이의 모습을 그려봐요.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미 태초에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 밑바닥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오던, 그래서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어서 이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 가운데 정말 소망 없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정말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어둠의 힘들이 그들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을 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근데 말은 거저 주셨지만 사실은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은혜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와 함께 아들, 딸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목적,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1장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또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내 인생을 소유 삼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어느 시골을 가니까요, 플래카드가 크게 붙었어요.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 여러분, 누구의 자랑입니까, 그게? 동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자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이번에 전 회양했다고 해가지고요. 무슨 갔다가 무슨 어디죠? 출발선까지 갔다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참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참 좀 그래요. 이 17m를 움직였더라고요. 물론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회양하면 떴다가 돌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참 그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요. 딸 때문에 나와서 증언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한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영광, 한 아버지는 딸 때문에 초라해지는 이 모습. 이 땅의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자녀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입술로만의 생활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입술로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그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확해요. 탁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탁 예배 보드로 탁 전환하고 이 자리를 딱 떠나면 다시금 예배가 아닌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으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제 낙인을 찍어주신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넌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일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과 함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일매일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지지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승리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 패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건 마귀의 거짓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고,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택함의 복을 주셨고, 자녀로서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복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의 가치로 이룰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품에 안고 가시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시기를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자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했던 인생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니엘이죠.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이 혼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크면 괜찮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강력해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더 이상 허탄한 것에 내 마음, 내 생각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시 당한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분주하게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의 행동을 끊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염려, 걱정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얼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